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로 꼭 지키는, 그리고 철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이 도대체 안식일에 어떤 모습들이 잘못되고 있는지 오늘 그 실체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인간의 율법의 사실은 본뜻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형식만, 안식일의 형식만 고집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형식이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용을 싸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싸고 있는 통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내용을 싸고 있는 그 통이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싸고 있는 도구가 형식인데 이 형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해가 가시지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형식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명목 아래 이 형식이 거꾸로 도구가 목적이 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된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많은 사람들을 율법이 인간을 진짜 목적을 퇴색시키고 힘들게 만든 신앙생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은 도구요, 목적은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잘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안식일에 병 고침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이 모습에 종교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들이 무엇인가? 첫째는 아주 편협한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목적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을 형식이 목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병마에서 회복된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병 고침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는데 오늘 이 종교인들,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환자의 모습은 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입니다. 중환자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였습니다. 물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이 환자인지 안 환자인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자리를 들고 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지금 아주 편협한 생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몰랐다면 물어봐야 할 것이고 알았다면 정령 치료받은 자의 모습을 축하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몰랐다면
왜 저렇게 들고 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료받았다면 정령 축하해야 될 거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편협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으로 그 사람을 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관이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그 사람을 다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도구로만 쓰여질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서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뜻이 무엇인가? 막 헷갈리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서 있느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위하여서 있다. 그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을 금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랑을 쏟고 그리고 자비를 쏟고 구속을 위하여 쓰여지는 노동들은 결코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이후로 가면 하나님도 일했지만 나도 일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단호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속의 은총과 관계된 사랑을 쏟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자비를 쏟는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을 안식이라는 이유로 밧줄 던지는 것을 금하고 걸어가는 뻔뻔스러운 그러한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죠. 줄을 던져야지요, 빨리 구해야지요. 교회에 오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쓰러진 그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성경책 들고 예쁜 모습하고 예배 시간 지켜야 되겠다고 뛰어오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생명의 소중함, 인간을 위하겠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아시죠? 오늘 하나님은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가? 영혼의 안식과 장래 천국에 향유할 영원한 안식의 모형을 이 안식일로 주셨는데 이 안식일이 오히려 인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편협된 지식, 잘못된 지식관 무엇인가를 재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도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용물을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물을 앞설 수 없어요. 껍데기가 보관하는 장소가 내용물을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관하는 장소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마치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그 말씀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면서 성경책이 마치 이 성경책이 하나의 우상화되는 부적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상숭배가 우상숭배가 뭐 별게 있겠습니까? 내용물에 있는 것은 믿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게 진짜 우상숭배가 아니겠어요? 이 성경도 우상숭배 될 수 있습니다. 아유, 이거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거 찢어지면 벌 받는다 하더라. 뭐 이것도 우리가 사소한 생각이지만 정녕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리나 나의 신앙 체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로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바로 잘못된 지식의 편협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체 인간 양 비판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녕 여러분은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정녕
안식일은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을 구속의 은혜로 베풀고자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날이 안식, 자비를 베풀고 그의 손을 잡아야 줄 그 시간이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의 자비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들의 잘못된 신앙인이 뭡니까? 무정한 마음을 보여요. 너무나 무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긍휼입니다. 긍휼이. 고침받은 사람은 병고침의 기쁨에 있다가 옆에 있는 지적하는 사람 그 이야기, 유대인의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고침받아가지고 기쁘게 자리를 들고 뛰어가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누가 자리를 들고 가느냐? 안식일을 범한, 너도 안식일을 범했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발걸음이 뛰어가다가도 기뻐하다가도 썩 멈출 거 아닙니까? 정말 비정하잖아요.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자기 박차고 일어난 사람 얼마나 행복한데, 정말 뛰고 싶은데 그 뛰는 발걸음조차도 멈추게 한 유대인들이 정말 무정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회복한 그를 오히려 감사해주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정말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너 이제 일어났구나 하면서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오직 껍데기 도구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그에게 정죄하고 또 고친 사람을 송사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와 같은 똑같은 환자를 두고 생각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환자를 두고 주님은 긍휼하게 바라봤는데 이들은 지금 긍휼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가 낫게 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낫게 했느냐.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정녕 목적은 뭡니까? 낫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누가 낫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이렇게 뒤바뀐 생활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신앙생활에 뒤바뀐 생활을 합니다. 정녕 그 사람이 잘 되어지면 축복하십시다. 축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긍휼의 마음이에요. 너 뭘 그렇게 축복받았냐? 이유를 묻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유를 물어서 그것이 잘되고 잘못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정말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 관심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목적에 관심이 있어야지 무엇으로 축복받았느냐라고 따지고 드는 것,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는, 무정한 생각이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고침 받은 사람 마음으로 아주 비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을 탁 듣고 병고친 이 사람이 얼마나 갑자기 비굴하게 되어버렸는지,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지, 고침받고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기뻐해야 될 사람이 초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축하받아야 될 사람이 초라하게 되어버렸어요. 오늘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되면은 오히려 주변에서 한마디 쑥쑥쑥 던지는 그 마음에 잘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되어버려. 축하해줘야 되는데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어. 오늘 이러한 세대에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버렸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이 사람이 참으로 비굴한 사람으로 또 변해버립니다. 축하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그 사람이 비굴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가 고쳤다라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없거든요. 없는데 그 후에 1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해요. 그 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앞으로는 더 심해져. 그런데 본문 15절 가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편협하고 지적하는 그 사람이, 고침받은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지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에 누가 어떤 일을 벌였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고발하러 간 겁니다. 고발하러 간 것이에요. 저 사람을 잡으라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어버렸는가? 오늘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세대가 고발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되었습니까? 잘못된 신앙의 율법적인 생각, 목적과 형식에 대한 뒤바뀐 생활입니다. 형식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사랑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구속사역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 지속적인 구속사역과 연관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이처럼 한 사람을 완전히 왜곡된 신앙, 고침받고 치유받아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그 지적을 받고 그 또한 예수를 고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